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거웠던 짐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던져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누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부으실 은혜들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You are my King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m forgiven because you were forsaken. I'm accepted, you were condemned. I'm alive and well, your spirit is it within me. Because you died and rose again. 한 번 더. I'm forgiven. I'm forgiven because you were forsaken. I'm accepted, you were condemned. I'm alive and well, your spirit is in within me. Because you died and rose again.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you're my King who died for me?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and it's my joy to honor you in all I do. I honor you. 한 번 더 찬양할까요? I'm forgiven. I'm forgiven because you were forsaken. I'm accepted, you were condemned. I'm alive and well, your spirit is it within me. Because you died and rose again. Amazing love,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you're my King who died for me?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and it's my joy to honor you. Amazing love,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you're my King who died for me? Amazing love, amazing love, I know it's true. It's my joy to honor you in all I do. I honor you. You are my King. You
Jesus, you are my King. Jesus, you are my. 우리 목소리 높여서 You are my King. You are my King. You are my King. Jesus, you are my King. Jesus, you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humbly
You're my God.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원더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You are my King.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함과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고배로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님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주님 안에 평화 우리 4절은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주님의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이기실,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고 정말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또 한탄의 소리들만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또 예배 안에서만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만족감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이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에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혀에 재갈 물리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이 3장 이 부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에 급소를 할 수 있는 이 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혀에 대한 문제는요,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꼭 집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현자들은 우리 이 혀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지, 또 이 혀의 말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대해서 조언들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깊이 자리 잡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혀의 문제를 좀 다루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부끄럼 없는 말하는 사람으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이 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혀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정말 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인 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느냐, 또 이 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1절 2절에 보면 1절에 2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언뜻 보면 교육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는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가르치기 위해서 성급하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고보서는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실천적인 행동보다 말만 많이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 쉽기 때문에 좀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생은 리더거든요. 지도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선생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가야 할 목적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생이 많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실천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말만 많으니까.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선생들이 왜 되지 말아야 하는가? 학생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왜 선생이 더 심한 어떤 엄격한 심판을 받는가? 선생은 가르치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알고 있으면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으면서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서 안 하면 더 나쁘다는 거죠.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교회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예배 잘 들어야지. 근데 말만 자기는 봉사하지 않고 휴지를 한번 주선 적도 없고 물 한번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은 알지만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선생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가르치는 것을 그러면 이제부터 가르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도 안 되겠지만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라. 침묵은 금이다. 이게 아니라 너의 혀를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혀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몸으로 실천해 내라는 거예요. 실천해 내지 못하는 말은 꺼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스리라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내 삶을 다스리라는 종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혀는요, 어쨌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에너지들이 있는데요. 이 말을 오늘 이 3절부터서 쭉 어떤 예를 통해서 이 혀가 얼마나 무슨 존재인지를,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말을 말합니다. 금속으로 된 재갈을 이 말에게 물려서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또 조정하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라고 하는 이것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갈을 물려라는 말은 재갈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재갈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컨트롤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 보니까 4절에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의 재갈보다 사실은 이 배의 키가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크기의 비율로 따져보면 커요, 작아요? 더 작죠? 그 엄청난 뭐 요즘 배들 보면 뭐 그냥 운동장이잖아요. 그 운동장 같은 배를 키 하나로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혀가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자들이 가르친 것도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 뭐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하잖아요. 노래 같은 거 잘 불러야 된다고. 부르는 대로 간다고. 실제로 뭐 한국에는 보면 그런 가수들이 많아요. 좋지 않는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데 꼭 그 가사대로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보니까 혀가 뭐라고 말해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불은 큰 불을 말하기보다는 작은 불, 불씨를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불씨가 결국 엄청난 살림을 태우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우리 서부 지역에 요즘 최근 들어서 불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뭐 담뱃불로 이렇게 던져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광활한 광야에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게 덤불들이 이렇게 썰리면서 그래서 아주 불꽃이 탁 튈 때 산불이 난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불티 하나가 얼마나 우리 여름 되면 뭐 가을 되면 막 마스크 쓰고 그러잖아요. 혀가 이게 작기 때문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마치 말을 제어하는 재갈처럼,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키처럼, 그리고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 또 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뭐 사실 불이라는 게 이것도 다 불이잖아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런데 이 좋은 에너지원을 오늘 야고보는 보니까 지옥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옥의 불과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말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지옥불이 이제 그 갠 흰놈이라고 해가지고, 괜한 놈 말고요. 갠 흰놈, 개흰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외곽지에 가면 그 옛날에는 지금이나 소각장 있잖아요.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그런데 이제 쓰레기들을 계속 태우고 있으니까 이게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은요, 사람들이 그냥 그 심판의 불로, 마지막 지옥의 불로 사용할 때, 그 은으로 사용할 때는 그 쓰레기장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갠 흰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태우고 있잖아요. 쓰레기를 태우면 다른 나무가 타는 것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보면 지옥불이라는 게 지옥불. 혀는 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치 지옥에서 혹은 쓰레기장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더럽고 나쁜 불꽃과 같다. 그걸로 내 삶을 태우고 타인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8절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 인간들은 살상 능력을 가진 짐승들을 길들여서 온순하게 만들고 가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요즘에는 뭐 그런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별로 그런 사람들을 못 보겠는데 뭐 미국에는 보니까 뭐 악어, 그다음에 뭐 코브라, 심지어는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을 키워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곰도 키우고요. 그래 가끔씩 자기가 잡혀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길들여지는데 이 혀는요 길들여지지가 잘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보니까요 치명적인 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살상용으로 쓰임 받는 혀, 지식과 사상과 견해와 고집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제가 한번 뭐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 때 그 노원이라는 노원 잘 알죠? 거기 상계동 쪽 거기서 전도사를 할 때인데 사람들이 막 앰뷸런스가 오고 막 시끌시끌해서 갔더니 이미 이제 시체는 수거했는데 7층에서 남자가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그 조카가 저희 교회 다녀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50평에 살던 사람이 30평에 살던 사람이 50평에 가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50평에 살던 사람이 30평에 오면 이거는 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사하는 날 부부 싸움을 한 겁니다. 남편에게 이 능력 없는 인간, 막 그러면서 싸우는데 부인이 못할 말을 한 거예요. 너 같은 능력 없는 인간, 아유 그냥 나가 뒤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바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남편을 죽인 겁니다. 말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혀는 그러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것인가? 아니죠.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저주한대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지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입. 정말 우리의 이 혀가 얼마나 참 이중적인지 오늘 야고보는 신랄하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또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11절과 12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물과 단물을 어떻게 한 셈에서 매겼느냐?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혀를 가지고 축복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긍정적이고 남을 세우고 나를 세우는 그런 언어를 써야지, 저주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그리고 나에게도 좋지 않는 말들로 나를 마치 지옥불로 태우듯이 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유익에 따라, 또 상대방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가 저주를 했다가,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식은 관리하고, 삶의 통장은 관리하면서 우리의 혀는 과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마음에 없는 것을, 생각지도 않는 것을 혀가 알아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혀가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재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지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배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나의 이 마음을, 혀를 지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조정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혀를 성령님께 맡기고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혀를 맡겨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혀,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님, 능력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이 혀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이 혀가, 나의 경험과 지식, 또 나의 어떤 권위를 자랑하기 위하여 잘못된 불로 또 도구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잘못된 혀로 사용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나의 혀를 찢어달라고, 이스라엘을 제단 숯불로 찢었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나의 혀를 찢어주셔서 진리대로 이끄는,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혀로 주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혀를 성령님께서 지배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혀를 통하여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죽이는 혀로 주님 잘못 사용했던 우리의 이 부끄러운 혀를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단 숯불로 이스라엘을 주님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형제를 축복하기 위하여 주님 나의 마음과 혀를 찢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혀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지으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지진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고 있는 터키, 그리고 또 시리아. 시리아는 알다시피 지금 반군 지역이 어려움을 당해서 구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나라 자체가 그 지역은 그 어떤 손길도 펴주지 않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또 그들을 치료해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압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속히 건짐을 받고 또 부상당한 사람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이럴 때가 되면 많은 NGO 단체들도 가지만 크리스찬들이 그곳을 향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하여 그곳에 정말 생명의 부활의 역사들이, 소망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아울러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지진으로 인하여 함몰려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그들에게 주님 긍휼과 자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구호 물품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의 손길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들이 구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든타임은 지났다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리아 또 지역에는 도움까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시리아가 또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이제 시애틀 영락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또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꼭 사용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어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권위로,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거나 또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선생이 되어서 취시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혀로 나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의 혀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지져 주셔서 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하는 그러한 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디르키예와 또 저 시리아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땅을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구출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우리의 마음과 혀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3만 명이 이제 벌써 또 넘어섰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가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작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서 보내기 위해서 이번 주일날 특별한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복음을 물질을 통해서 또 실어 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 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복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일주일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